두레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해서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1년 6개월을 무전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학교에서는 퇴학이 됐고 그래서 내가 자습을 해서 독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 그 책하고 수학 책을 구입을 해서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 보고 내가 공부할 테니 이 책 2권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독학을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나 되겠냐? 한 3만 원 될 겁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 뒷날 어머님이 나가시는데 어머님이 친척 집을 다니면서 돈을 구러 다니는데 일찍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해가 지도록 어머님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머님이 안 오실까? 해가 지고서 캄캄한데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에라 돈 3만 원이다 하고 3만 원을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책을 사 공부해라. 그러고서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무시더라는 거야. 참 이상하다. 왜 어머니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르시고 주무실까? 그래서 살짝이 가서 어머니 수건을 이렇게 걷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머리가 없어. 그 옛날에는 가발에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돈이 없고 아주 궁하면 머리를 잘라서 팔았다니까. 그 어머니가 친척 집에 다니면서 아무리 돈을 구워봐도 돈이 없으니까 이 머리를 자르고 해가 있는 낮에 들어오면 자식들이 볼까 싶으니까 캄캄한 밤에 와서 수건을 덮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공부하다가 실증이 나면 어머니 그 머리 자른 것만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2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사람들이 다 땅에서 잘 되려고 그러죠. 또 사람들이 다 장수하려고 그러죠.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척김, 약속을 딱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했을까?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왜 하나님이 약속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땅에서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장수의 축복을 주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녀에게 하나님도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녀를 귀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부모와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생명을 잉태케 하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줘가지고 우리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과 동업자고 하나님과 협력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고 부모를 경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라 했는가?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우리 눈을 까마귀가 와서 쫓아먹고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생명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사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말대꾸나 따박따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버려버린다는 게. 그래서 그 생명이 누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 골짜기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알이 뽑혀 먹이면 그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 나이가 들으셨다고. 그 주범이 누군지 압니까? 1등 주범이 아들이고 2등 주범이 며느리고 3등 주범이 딸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말만, 저주의 말만 해도 왜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눴냐고 막 고함을 치는 놈들도 있어. 아주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유대인들은 제5계명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 편에 있는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10계명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부모 공경이 하나님 쪽에 있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의 연장선상에 하나님과 부모를 연결을 해놨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 공경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여러분, 센 머리는 뭡니까? 목사님처럼 머리가 하얀 거죠. 나는 지금 눈 수술을 해가지고 염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조금 나는 좀 새까맣지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처럼 하얀 분 앞에서는 일어서라 그랬어요?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예? 일어서야죠. 존경하는 의미로 일어서야지요. 교회 와서도 어르신들이 와도요, 뻔히 보고 인사하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잘못된 겁니다.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이 속이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노인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노인과 하나님이 생명선상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만 아니라 나이 드신 노인 앞에서도 일어서면서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원정수 박사님 잘 아시죠? 그 원정수 박사님이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길에서 추운데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수야, 고등학생인데 너 물을 끓여가지고 이 노인을 목욕을 시켜드려라. 어머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너가 이 노인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너가 그 입으려고 한 그 내복을 입혀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한참 멋부리고 친구들고 그냥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그런 애들이 그 냄새나는 노인을 보기만 해도 인상을 쓰는데 말이죠. 근데 이 축복받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물을 대가지고 그 노인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자기가 입으려고 입은 그 내의를 입혀드렸어요. 입혀드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 시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밖으로 이 간판들이 쏙 지나가잖아요. 근데 간판이 눈에 싹 찍혀지는 거예요. 다 찍혀지는 거예요. 책을 펴보면 사진을 찍듯이 다 찍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전 고등학교 때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를 1등으로 패스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 뒤부터 노인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미국 가서도 병원을 개업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자기는 노인이 나타나면은 자기는 흥분이 된다. 그 노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 늙은이의 그 인생, 그 자존심, 그걸 무너뜨리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거 잘못된 거란 거야. 그걸 존중히 여기고 혹시 나무랄 일이 있어도 뒤로 조용히 이야기해야지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아라. 그 자존심을 세워주란 말이죠.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늙은이에게 따라합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나는 우리 교회에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겠다. 어머니처럼 나는 섬겨야 되겠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은과 금그릇이 있고 그 큰 집이 교회예요. 또 작은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래서 형님처럼 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지요. 아버지의 실수를 다 드러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을 해서 일어났지요. 일어나서 잘 됐습니까? 3일 만에 죽고 말았지. 두 번째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건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잘 되게 하신 것은 그 아버지의 노후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았단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국경을 넘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너를 잘 봉양할 것이고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 부모를 잘 공경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셔 가지고 야곱의 노후 17년 동안을 고센 땅에서 잘 섬기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다. 그 손주인데 아들로 이방에서 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주시고 역대상에 보면은 루벤이 장자지만은 장자의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 여러분 11번째 태어났다 할지라도 8번째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자처럼 섬기면은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어머니를 8년 동안을 모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러면 거기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 부모 앞에서 몸이 약해가지고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부모 앞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부모 앞에서 사업이 안 된다, 뭐 부도나게 생겼다 이런 말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가정적으로, 자손적, 교회적으로, 자손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시는 가운데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 거니?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땅을 하나 사는데 그 이전 비용이 좀 마지막 부족합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보고 그래. 내가 뭔 돈이 있나?
목사님은 신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대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죠. 또 내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될까 싶으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한 달 동안인가 날 찾아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 팔리면 11조를 얼마하고 건축금 얼마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이거 견딜 수 없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실히 좀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목회자가 그런 것에 이제 연관돼 가지고 설교 못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천만 원을 제가 신용대출로 줬더니요 차용증도 안 줘. 그 차용증을 한 달 쫓아다니면서 받았어. 차용증을. 그 다음에 한 2달 동안 이자를 내더니 이자도 안 내.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강대상 위에서 한 5년 동안을 자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요 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자는 못 받았지요. 그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받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망해가지고 말이죠. 다 이혼해가지고 우리 지금 위층에 살고 있다니까. 참 아주 참. 여러분 부모 공경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시.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황 선생님은 훌륭한 학자요 성리학을 더 완성하신 분이고 효자로서 유명합니다. 이분이 노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노후를 이렇게 섬기려고 선조 임금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조 임금이 이 이황을 놓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오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공양하도록 하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황이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받고 흙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조도 더 이상 권면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세의 안동 내려와서 그 어머니의 노후를 같이 살면서 또 도산서원을 만들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전화도 자주 하시고 문안도 드리시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꼭 드리시고 만약에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성민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세요. 우리 남전도에서도 가끔 식사도 대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훈훈하고 시골로 온 것 같고 고향 온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의 집에 온 것 같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땅에서 잘 떼고 장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